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력으로 이룰 줄을 확실히 믿었느니라. 아멘. 찬송,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한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546장 찬양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에게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들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의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었다 하면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예수는 우리가 부모하기 때문에 내 주님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지구상의 어려운 일을 만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종 폐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정말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서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한계를 넘자입니다. 이번 중국 후한성에서 발생한 신종 폐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과 아메리카 온 세상을 지금 질병이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이 감염되어 격리 치료를 받았고 수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금년도 일본 동경에서 열리기로 했던 올림픽도 내년으로 미루게 되고 또 모든 나라마다 공항을 폐쇄하였고 이렇게 되다 베트남 정부도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식당도 커피집도 교회도 문을 닫아놓은 것입니다. 금년도 부활절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지 못한 것을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한계를 넘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한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 이 코로나에게도 속수무책인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60만 명이 넘게 감염이 됐고 3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 한계는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산이 많고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용량이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결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결점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가지로 예를 든다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한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탄을 연구해 보니까 사탄의 IQ가 6천이 넘더라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IQ가 150 정도 되니까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렇듯 자연계를 보나 인간 세계를 보나 사탄과 마귀의 연계를 보나 인간은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만이 이 한계를 깨트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도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온전한 삶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째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성은 이해하고 판단하는 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요. 그 부인도 지금 90세가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도저히 생각하고는 과학적으로나 경험으로나 성식으로나 이치로 이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지성,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100세가 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지성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0절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라만 구들라 오벨이라는 이 사람을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는 원래 복의 근원도 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 없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 이런 한계를 깨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악조건의 한계를 부딪힙니다. 창세기 18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알려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사는 자기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아주 애를 쓰는데 그런 악조건을 자기가 지금 극복할 수가 없었는데 또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간절하게 정말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 가정을 구해내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넘지 못하는 지성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와 악조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지성의 한계를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식은 어떤 일이나 물건을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이나 기술을 똑똑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배우거나 연구하여 아는 내용의 범위가 많고 넓을수록 그 사람의 학식이 높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대조적인 삶의 누종을 걸어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정말로 현자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거스리며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인생을 행복으로 이끄는 참 지혜의 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보석처럼 빛나는 참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다른 구절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영향력과 효과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진주목걸이와 같은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성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에게 가르치게 되면 그 아들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각 사람의 지식의 한계를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도로 위에 세워진 도로 표지판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마음의 평화, 앞으로 펼쳐질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뜻까지 하나님은 감찰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 마음 먹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정말로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상상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진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 이런 말씀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이것을 깨달으려 한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런
지성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지성의 한계를 깨트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가진 우매한 지성의 한계를 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이것이 믿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히 믿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신체적인 조건을 넘어 100세의 아들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이치와 상식, 경험과 과학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버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는 영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구원과 성령에 의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천국과 지옥, 이 실체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고 선명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성도의 모델로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지녔던 남다른 순종을 몇 가지 소개한다면 그는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무조건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오늘날처럼 여행객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무력으로 재산을 뺏고 생명도 마음대로 빼앗던 무법천지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본토 친정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무조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정착할 장소를 지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인간의 행계, 이 한계를 깨달을 수 있는 올바른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거나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그를 죽음의 경주로 내보는 듯한 명령을 할지라도 그는 말없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힘입음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 친정,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거나 누구에게도 상의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게도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때 상의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 아들을 갖다 번제로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고 또 그 아내 사례도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셔도 믿음이 약화되거나 요동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진실한 인격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로 악조건의 한계를 넘어야 됩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실수를 정말로 이 시행착오를 많이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순서대로 생각의 순서대로 모든 것을 정연하게 일할 수 있지만 기도가 없이 행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의가 다 하나님 앞서가는 일이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비례합니다. 많이 믿어지는 사람은 많이 구할 것이고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분명히 그 문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탓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 이 심판을 받았을 때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20명, 10명 이렇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졌을 때 그렇게 불가능했던 소돔 고모라 성이 멸할 때 롯의 조카 롯의 가족을 살려내는 역사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비결은 오직 기도만이 악조건의 한계를 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한계에 있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어려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니까요, 넘지 못할 산이 있다면 제가 어젯밤에 그 복음성가를 100번 가사 읽고 왔어요. 정말로 우리는 넘지 못할 산이 너무 많고 건너지 못할 강이 너무 많고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 분노의 한계를 우리가 얼마나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지만 내가 기도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가 있었고 정말로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산을 내가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의 구원의 비결은 기도 없이는 이런 악조건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기만 되면 내 믿음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지성의 한계를 넘었고 순종으로 능력의 한계를 넘었고 기도로 악조건의 한계를 넘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넘고 순종으로 나의 능력의 한계를 넘고 기도함으로 모든 악조건의 한계를 넘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형통하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형통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지성의 한계를 넘고 순종함으로 나의 모든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기도함으로 악조건의 한계를 넘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라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양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도 충만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정말로 인간의 한계를 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베트남 모든 민족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